저는 오늘 우리 허성년 집사님 이제 만나면서 항상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시고, 우리가 이 우울증 치유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 우울증 안 걸리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어떨 땐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이 에덴 동산은 우울한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참 기쁘고 즐거운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혼자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행복하게 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가정 회복인데 그런 회복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지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죄 문제지요. 죄. 그래서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사실은 들어온 것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질병도 모든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또 영적인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스스로 피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나무 밑에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안이 오게 되어지고 초조하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이때부터 우울한 것이 생기게 됐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 극도로 우울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십자가를 앞두고 우울한 상태에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 쭉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행복은 찾아오지요. 돈이 좀 많이 벌려졌다. 그 순간적으로 며칠 동안 행복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 또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제 우리 허성영 사장님과의 그런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지요.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부터 이제 결국은 이 사단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틈만 있으면은 노래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못 찾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타락하도록 만들어 결국은 슬픈 자리로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자꾸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알코올이나 이 중독에 빠지잖아요. 뭐 중독 우리 최진영 목사는 옛날에 그 어디에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말이요. 게임에 그 처음부터 중독된 게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부부가 신방하러 가보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체육관만 던져놓고, 그 외대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계속 가서 그 게임을 했어요. 게임 하다 보니까 또 뭐 돈 떨어지면은 이상하게 이 게임 주인들이 좀 잘못된 것은 또 돈 100원 주요, 하라고. 그래가지고 중독을 시켜요, 중독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못 빠져 나오도록 중독을 시키. 그래서 돈 벌라고 그렇게. 그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그런 것, 마약을 한번 하면은 계속 하게 되지. 그 중독으로 자꾸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단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도록 해서 술에 의지하고 마약에 의지하도록 만들어 결국은 그 인생을 패폐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이 행복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모든 질병이 왔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오고 또 육신의 문제도 오고 다 그런 문제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은 제일 문제가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문제를 바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치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나는 고통 속에 사느냐. 왜냐하면 부모가 어려울 때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그때는 뭐 보리고개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또 우리가 형제끼리라도 우리도 이제 애들이 4명이나 되는데요. 이 형제끼리 우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갈등이 있고 서로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형제끼리도 그렇구나. 내가 이제 목요일날 학교에 가서 어떤 학생하고 좀 얘기하는 가운데 교수님 제발 나를 저 자기를 갖다가 좀 그렇게 말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그러고 해서 좀 얘기를 좀 했더만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형제끼리도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런 거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높으면은 그런 걸 초월을 해요. 형제끼리라도 자기가 조금 잘났으면은 거기에 안 눌리는데 자기가 잘난 것이 없으면은 자꾸 눌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 낮은 자존감.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제 랩런트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자꾸 낮은 자존감보다도 아이들이 자존감이 자꾸 높아지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충격이나 약물이나 또 어떤 비판, 비교. 우린 비교는 잘하지요. 누구누구는 1등 했다는데 너는 어떤데 하면서 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느냐 하면서 비교할 때가 많이. 비교를 제일 싫어해요. 우리도 싫어하지요. 뭐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또 비관하고 또 포기하고 사실은 이런 그 우울증이 오는 것은 이 포기하는 그런 데서부터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런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데 뭐 시기가 심하다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꾸 심하면은 뭐가 옵니까? 나중에 이 상한 감정이 생기고 비틀어진 이런 이제 마음에서부터 범죄가 생기잖아요. 이번에도 뭐 그 자매 살인한 그 사람 보니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그 본 적,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배신감을 많이 느끼겠죠. 왜냐하면은 갔는데 배신감을 극도로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갔는데 또 그 동생도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죽이고 나니까 또 이게 이제 지가 이제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생까지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을 이 상한 감정, 이 분노의 이런 감정을 순간을 이렇게 잘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자는 사실은 많잖아요. 또 다른 여자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은 감옥에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거는요, 물론 옛날에 뭐 감옥에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그런 굉장히 힘든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부터 자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왔어요. 영적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데서부터 모든 질병이었어요. 정신적인 질병도 오고 육신적인 질병도 오고, 나중에 이제 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런 데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우울증을 치유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그러면은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이 뭐겠느냐? 우울증이 뭐냐? 뭐가 우울증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이제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려운 이 감정의 변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기분장애라 그래요. 기분장애. 우리가 기분이 보통 좋았다가 안 좋았다. 왜냐하면은 기분이 보통 상태에서는 괜찮잖아요. 기분이 뭐 오늘도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기분 되게 나빴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기분이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괜찮은데, 기분이 어떨 때는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하면 기분이 좀 업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한테 심한 책망을 하다든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기분이 다운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기분의 이런 장애들을 조금씩 겪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뭐 가다가 뭐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내가 어쩌다가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넘어졌는데 이 바지가 뚫어져 버렸어. 그것도 말이야 그냥 싼 게 아니고 한 20만 원짜리 되는 바지가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더 나쁘겠죠. 멀쩡한 길에서 내가 넘어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돼. 그러면 기분이 이제 다운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기분이 조금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 누른다 그러게요.
우리가 수영장에서, 안 그러면 뭐, 이 강이라든가, 해수욕장에서, 바다에서, 장난치잖아요. 왜냐면은, 위에서 이제 내려 누를 때가 있거든요. 누르면 밑에가 있을 때는 숨을 못 쉬고 막 해꾸리고 뭐 그렇게 할 때, 그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려 누른다. 그럼 눌리는 상태. 여러분, 계속 눌려봐요. 눌리면은 이 우울한 감정이 자꾸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우울하고 또 이 정신이 꺾이고 기가 죽어지고 슬프게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울증은 이 슬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가치를 낮추는 거, 활동성이, 적극성이 저하되는 거, 또 저급한 위치로 내려가는 거,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우울증은 어떤 낙심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두고 하는 거예요. 낙심. 우리가 어떤 목표를, 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 목표를 정해놨는데 목표보다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럴 때는 낙심이 되잖아요, 사실. 뭐 어제 저번에 수요일 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에 사업을 굉장히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11조를 한 1억까지 하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제 재기하는 그런 축복을 줘서 너무 감사하죠. 뭐 그랬는데 사업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 낙심이 올 때에 사실은 우울해지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우울과 함께 이 불안과 함께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이 기분 장애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슬픈 마음, 낙심되어지고 불안하고 뭐 그런 장애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정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의 정상. 일반적으로 이 슬픔이나 근심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슬픈 마음, 근심되는 마음, 어떤 그 남편이 너무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묘지에 가는 거야. 날마다 묘에 가서 울고 오고 울고 오고 그러니까 한 3개월 지나더만은 남편도 죽어버려요. 이 우울한 이 슬픔과 근심이 극대화되지니까 나중에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텅 빈 마음이 피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텅 빈 마음. 또 이제 이런 절망감과 염세주의. 염세주의가 생기면은 살고 싶지 않지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이 죄책감과 무가치, 무기력함. 아무래도 내가 힘을 내려도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작은 일에도 자꾸 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 뭐 별소리 안 들었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져요. 계속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죠. 또 흥미를 잃고 불면증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자고 어떤 사람은 계속 먹고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것도 왜냐하면 우울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걸 갖다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안 먹어요. 잠도 안 자고 불면증 걸려가지고 잠도 안 자고 어떤 사람은 먹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체력이 감퇴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집중력, 기억력이 감퇴되고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화가 불량되어지고 그런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죠. 그렇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우울증을 보면은 갱우울증이나 이 산후우울증도 여기에 속합니다. 갱우울증 조금 이제 그냥 보통에서 오는 그런 우울한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오는 거죠. 의욕이 없고 뭐 자신감이 없고 피로해지고 일상생활에 리듬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갱우울증, 산후우울증도 이렇게 속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우울증 가운데는 좀 심한 우울증이 있어요. 이런 거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심하게 뭐 표정이 무표정이 되어지고 늘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말을 느리게 하고 목소리를 낮게 하고 자꾸 이렇게 자꾸 이제 뭐가 늪에 빠져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비난하고 그런 이 망상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갱우울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면을 쓰는 우울증이 있어요. 가면을 쓰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는데 이 뭐 사춘기의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이 성인 가운데서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 가면을 자꾸 쓰게 되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은 갱년기 우울증이 오게 되지. 이상하게 허무하고 말이야. 뭐 왜냐하면은 여러분 뭐 40, 50대 이제 50대 되면은 자식들이 자꾸 이제 떠나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 품했지만은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점점 부모하고 이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오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지. 그래서 건강 초조해지고 건강염려증 또 후회, 절망 이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살았던 것도 후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경성 우울증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질환.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내인성 우울증이 있는데 내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병적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 뇌나 어디에 호르몬이 이게 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호르몬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인성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성으로 오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암이라든가 뭐 또 심한 당뇨, 중풍, 또 중환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간병도 오랜 가족을 위해서 간병을 해도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면은 머리가 둔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병을 사실은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요즘은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노인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기죠. 또 치매병원들도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성으로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다음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울증, 그 조증이라고 하고도 또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울과 우울이 겸해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너무 막 업이 돼가지고 올라가요. 기분이 나쁠 때는 극도로 저하가 되어져요.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아멘, 막 믿으면 됩니다, 막 하다가 그 다음 주에 가면은 막 교인들은 막 율법적으로 때려패요. 그거는 그 목사가 조울증병에 걸려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 여기 가까운 데도 그런 목사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랬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같이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담도 이제 팔아가지고 저쪽에 이제 남양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파란 목사가 미국으로 간다 해서 그거를 샀는데 이 사람이 옆에다 개척을 해버렸어요. 미국에 안 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배당 값만 그래가지고 뭐 몇십억 날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수 장사한다든가 뭐 그렇게 한다 하더만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참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치유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원인들을 알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올잖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기분의 장애를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 최신아 집사가 애람이 낳고 산후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 한 번 딱 드렸는데 우울한 것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부터 예배에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있다가 이사를 갔다가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딱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계속 안 빠지고 수요일 날도 안 빠지고 금요일도 안 빠지고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보고 나니까 이 예배의 기중성을 알고 예배에 딱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가서 이렇게 딱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돕는데 계속적으로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같이 기도할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또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이제 사실은 손해지요. 손해지만은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파송을 지금 했으니까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역사하면은 여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맛보면은 그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치유는 진짜 여러분이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우울하고 힘들거든. 저를 청하든지 우리 최신의 목사를 청하든지 해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가면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요즘 이제 신방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회복,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진짜 치고 일어나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도 이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미안하게도 제가 우리 허집사님 오늘 주일인데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인님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찍 오셨는데 사실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배, 여러분이 예배를 진짜 바르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서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를 잡으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요하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딱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우울증이 다 떠났어요. 내가 딱 십자가를 이제 딱 치야 되겠다. 결단을 딱 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 물론 주님이 알고 계셨지요. 그렇지만은 결단을 딱 한 후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문제는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한 사람들은요, 약물 치료도 필요해요. 약물. 늘 가만히 있는데 우울하다. 이거는 어떤 신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우울증이 지속이 되어진다. 예배를 계속 드려도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약물을 좀 가지고 좀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영양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양 보충을 해야 돼요. 오늘 영양사가 안 왔는데 영양 보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양을 잘 보충을 하면은 몸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치료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 뭐 요즘 가을이 이제 오는데 이런데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에 올라갔다 기분이 업되잖아요. 다르게 되지. 이 운동을 하면서 또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이번에 홍 집사님 그에다 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지금 이제 뭐 수술 들어갔는데 내가 목요일 날 딱 갔는데 시간이 또 뭐 회의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딱 갔는데 아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술실인데 그쪽으로 이제 3층으로 내려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날 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어저께도 이제 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면회 시간이 안 맞다면서 그래서 면회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못 보고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는 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을 믿고 믿음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운동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잘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욕구를 들어주고 충고하지 말고 충고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우선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보다도 자꾸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왜냐하면은 굉장히 슬프면 눈물 나고 하면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외로워요. 심리적으로 이런 우울증이 찾아오면은 친구가 없어.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 친구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안 되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실은 모든 것을 끝냈어요. 예수님도 우울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기도하면서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돼. 그리스도가 누려져야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누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계속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나중에 함께 하심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나중에 이제 감사가 탁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우울한 것이요, 내게 우울한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요셉이 감옥에 가서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요셉이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장관들에게 자기의 사실을 자꾸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나를 좀 빼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빼내는 것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 장관들이 가서는 요셉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더라 그랬어요. 잊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우울한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오는데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 우리가 참으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발판이고 축복의 큰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도 우울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혹시 우리에게 우울한 감정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울한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